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환경과 조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 열매가 되기까지 함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시온산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모든 가정이 있기까지는 성령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이 모든 가정을 이기고 승리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함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도우셔서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한 2주 전인가 말씀을 주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어제 저녁에 기도글에 올라가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주님께 아무리 여쭙고 물어도 말씀하심이 없어서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몇 시간을 씨름해도 왜 응답하심이 없을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묻기를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심이 몇 시간 동안 없으니까는 제 마음이 정말 구구절절이 절실해지더라고요. 그 절실해질 때 그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먼저 것이 아닌 게 맞았구나. 그래서 이제 12시 넘어서부터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뭔가 저에게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씨름해도 별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씨름하고 씨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앞서가신 분들이 또 앞서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인데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감추인 보화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밭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의 밭이 나와 있잖아요. 그 밭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제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밭에 씨앗을 뿌려야지만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사람의 왕래가 많아서 그 밟으면 밟을수록 그 밭이 다져지는데 이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이 길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땅의 것을 사랑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수록 우리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은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쑤어 먹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푹 빠져서 그 유튜브를 그 날마다 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열심으로 삶을 살다가 그 게임에 빠져 있고 또 내가 세상을 좋아해서 여행 가는 것에 빠져 있고 친구에게 빠져 있고 뭔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빠져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으면은 이 마음의 밭이 다져져서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돼서 길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씨앗이 떨어져도 금방 새가 와서 쪼아 먹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문 열고 가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길과 같은 마음의 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돌짝밭, 이 돌짝밭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제 뿌리가 뻗는데 이 뿌리가 뻗으려고 하는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는데 이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 박아서 그 땅속에 있는 그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해서 계속적으로다가 그 생명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그 뿌리가 그 땅속 깊이 왜 내릴 수 없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들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돌들은 무엇이느냐? 우리 속에 굵직굵직한 것들, 돌멩이같이 단단한 것들, 우리 속에는 혈기도 있고 고집도 있고 교만도 있고 내 주장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곧 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가입되게 되면은 내 속의 것들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고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바로 그때마다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내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세 번째 우리 마음의 밭은 또 가시떨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가시떨기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욕심 같은 거, 이생의 사랑 같은 거, 우리 정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 같은 거,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밭에 이 가시떨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자랄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그때마다 십자가에 죽어야죠.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함 받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정말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옥토밭에 씨앗을 뿌려야지만 100배,
60배의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바로 이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지요. 반드시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 오늘 바로 이 보아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옥토밭에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5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진주는 우리 바닷속에 있는 조개가 있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이 진주는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자기를 감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분비물을 이렇게 내뿜잖아요. 그 분비물을 내뿜어서 오래 되면은 그 분비물이 바로 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바로 이 진주를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거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정말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 징계와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이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럼 이 생명을 교회 시대 가운데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전 3년반 때 우리에게 그 환난이 이제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첫째 인이 떼어진 거고, 둘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죠. 세계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고,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은 전 세계는 이제 기근으로다가 시달리게 될 거예요.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이제 4분의 1이 죽어가는 이런 사망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넷째 인이고, 다섯째 인 때는 이제 순교자의 부르짖음이 시작돼요. 그 순교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 후 3년반에 그런 환난과 고난을 정말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정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극심한 이런 환난, 정말 지금도 우리가 금식을 조금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여러 해를, 몇 년 동안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그 기근 때문에 우리 살이 다 말라서 가죽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누가 그런 전쟁 속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고, 기근 속에서도 살아남기가 힘들고, 그런 사망과 그 천재지변을 통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바로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얻으시고
계시록 12장에서 순교의 자를 얻으셔서 이기는 자를 삼으시고, 또 계시록 14장에서는 첫 열매를 얻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으셔서 정말 그렇게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과정은, 이런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런 환난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생명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지금 오늘날 한날 한날을 이 환난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구하고 기도합니까? 간구합니까? 교회 시대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차피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일한 환난을 거쳐야 됩니다. 동일한 환난을 거쳐서 나는 이기는 자로서, 나는 신부로서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아니면 알곡으로 정말 드려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구원자로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그 보화를 얻은 자가, 진주를 얻은 자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환난을, 이런 고난을 통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야 때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환난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즘에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환난을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정말 지금부터는 이제 제 짧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그때가 1990년도죠. 90년도에 정말 이제 아이를, 둘째 딸을 낳고 나서부터 시집 와서도 정말 남편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더욱더 제 마음이 공허함이 왔습니다. 그 공허함 때문에 제 마음으로 결단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던 것을 정말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렇게 우리 둘째 딸을 낳고 나서부터 93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바로 저에게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저희 시어머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나갈 수가 있지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효자 아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시댁을 두 번 이상 꼭 가요. 많게는 3번을 가요. 그런 나머지 시간들은 또 형제들끼리 모여서 놀러도 가기도 하고 친정도 가야 되고, 그럼 신앙생활을 제가 할 수가 없게 되고, 저희 또 시댁은 불교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헤매일 때 바로 우리 생명수 교회 이렇게 제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받다가 저희 박옥희 우리 목사님이 저희 언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박옥희 목사님과 박옥자 언니랑 저희 집에 같이 찾아와서 저에게 권고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왔다 갔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육체가 원인을 모르게 정말 아파서 견딜 수 없고, 병도 없고 그냥 계속 말라가고 정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은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때가 바로 1996년 5월 5일이에요. 그날 저를 부르셔서 우리 생명수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결단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서 결단과 각오가 생기는데 이제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으리라. 사단과 정면에 맞서서 싸우리라. 이런 결단을 내리고 바로 이제 생명수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오늘은 제가 정말 교회를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이 아이들 데리고 친척하고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예배를 왔고 그 다음 주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적으로 정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생활을 못했어요. 정말 왔다 갔다 그런 신앙. 그리고 제가 조금 열심을 내기만 하면 남편을 통해서 굉장한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랬었어요. 그때문에 생명수교회에 나와서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힘이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정말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전쟁을 치르기를 3년 반을 치르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남편의 고향으로 가게 허락하셨어요. 정말 머리털 나고 나서 가장 슬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받는데 내가 남편의 고향에 가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리요? 정말 앞길이 꼼꼼하고 너무 막연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강야로 보낸다. 그곳에는 뱀과 정갈이 가득하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저는 남편에게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눈에 눈물이 다 마르기까지 기다리시고 저를 그렇게 청양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정말 제 속에 그때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 속에 남편이 우상인 거예요. 정말 맞았어요. 그 가기 전에 제 속에 그 남편의 우상의 죄가 드러나고 제 속에 음란이 드러나면서 말씀이 더 이상 제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제 속에 남편이 우상인 걸 몰랐어요. 그 우상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바윗돌로 거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빼내시기 위해서 그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데 남편은 세상으로 가고 저는 그 세상으로 간 남편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외롭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남편에게 순목하기까지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저는 신앙이 다 죽어가고 불씨가 꺼지는 그곳에서 27개월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 청양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정말 영의 불씨는 다 꺼져가고 완전히 제 얼굴은 사망에 잡혀서 완전히 검은 얼굴로 돼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원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청양에서 돌아와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제 1년 동안은 남편하고 오고 갔는데 이제부터 내 남편이 돌아오든지 여기서 끝을 내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물질의 고난이 왔습니다. 물질의 고난이 오면서 그 가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결국은 그 남편과의 10년 동안 거의 떨어져 살았지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남편을 받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실 때 저는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자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지나서 우리 정호가 군대 가면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제가 너무나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셨고, 그 일주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그렇게 밉고 증오스럽던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저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제 속에 강력한 진을 치는 게 있었어요. 저는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정말 옳고 그른 선악과가 제 속에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정말 끊임없이 제 것을 고집하고 제 것을 주장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개입하셔도 이게 정말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에 입술을 닫아버리셨어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정말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그 남편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듣는 것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몇 년 동안 기도굴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조금씩 십자가의 죽는 삶을 살도록 허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제 속에 이 옳고 그른 기준, 그 율법,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10년 동안 그렇게 책망하셔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찔긴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내 주장이 강한지, 집에서 제 주장이 나올 때마다 집안은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 주의 종께서 책망하시는 것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 친정엄마를 저희 집으로 보내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저랑 똑같은 기질이잖아요. 저희 엄마 속에는 선악의 기준이 저를 성들이 치면서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그런 속에 저를 집어 넣으셔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를 연단하셨습니다. 엄마를 통해서도 이게 잘 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정말 저희 친정 식구들을 가세하게 하셨고 또 저희 친정 식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남편도 가세해서 끊임없이 저를 책망하고 찔러대고 또 안 되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저를 공격하고 찔러대고 그렇게 연단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연단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제가 한마디도 할 수 없게 아무리 제가 오라도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남편은 끝까지 저를 발로 밟았습니다. 발로 밟아서 한마디만 나오기만 하면은 결단코 허락하지를 않고 끊임없이 저를 밟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왔는데도 정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전화 오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적으로다가 왜 이 부부라는 것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저는 성령께 물으면서 감동이 오면 전화도 하는데 생전 전화가 안 와요. 카톡을 보내도 몇 년 동안 카톡을 보내도 거의 답장이 없어요.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도 안 오고 그리고 저녁 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에게 연락을 안 해요. 또 항상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밥 먹고 들어온다고 해도 또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고 저에게는 연락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정말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를 죽음에 넘기시는구나,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도 하고, 정말 그 남편의 통장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통장 관리는 처음부터 오자마자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 통장 관리도 실은 우리 둘째 딸에게 넘어가서 이 둘째 딸이 다 통장 관리를 하면서 아빠가 필요한 것을 입출금을 해주고, 또 내가 필요한 돈도 정말 딸에게 연락해서 제가 그 돈을 타쓰기도 하고, 또 제가 사용한 데다가 우리 딸이 계좌로다가 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돈을 딸이 입금을 시킬 때 제게는 좀 많이 불편한 게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입금을 시킬 때 딸이 입금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또 제가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물어보면 대답이 안 올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다가 저에게 많이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너무 십자가에 죽지 못하니까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정말 그렇게 이런 환경과 조건으로 몰아붙였는데, 그때 보니까 제 마음에 여리고성의 싸움이라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내 속에 있는 사단의 강력한 진치가 무너지는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이구나. 정말 그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는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 속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엄마와의 전쟁 가운데 무릎을 하루에 정말 몇 번씩 꿇어도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여리고성 싸움이 너무 극렬하다 보니까는 그 다른 기도도 제가 기도로는 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을 싸움을 싸우면서 다른 부분들은 아주 큰 부분들을 정말 기도로 씨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 웬만한 것들은 기도할 여력도 없고 기도할 시간조차 저에게 허락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결국은 이 주의 종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게 계속적으로 책망이 오면서 저에게 정말 그 책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책망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불평이 됐어요. 어떻게 정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할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양에서 돌아오자마자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목사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어느 날 우리 아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아들이 저랑 싸워서 이제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물어보시지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저희 아들은 엄마랑 싸운 일을 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저희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의 종께서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또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씀드릴 때 정말 저는 그것을 인정이 안 되는데, 그거 정말 몇 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종께서 모르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 정말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주님의 음성에 내가 무엇을 구할꼬, 제가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지만 정말 평생토록 후회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를 심어놨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부터 그렇게 집중적으로 정말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정말 제 속에 있는 것이 다 완전히 교회 앞에 다 정말 드러났어요. 다른 사람의 것은 잘 안 보이지만 특별히 제 것은 교회 앞에, 주의종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야 빛을 받더라고요. 책망을 받아야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사망에 잡혀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둘째 딸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빨리 가기 위해서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대. 바로 터널을 통과하는 게 지름길이니까는 엄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때로는 위로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정말 주의 종께서 저희의 사마음을 보시고 제 영적인 상태를 보시니까 너무 아프시고 너무 괴로우셔서 정말 그 들리는 말에 들으니까는 주무실 수가 없대요. 저 때문에 잠을 많이 주무시지 못하고 고민하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남편이 와도 이게 제가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의 종께서는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이 정말 떨어질 때는 어느 날은 그 책망이 제 속에 삽자루로다가 제 마음을 확 후벼 파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말씀의 검으로다가 정말 제 혼을 확 제 속에 말씀의 검이 들어오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기도굴로 올라가서 하느님과 정말 씨름을 하는 거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건진받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제 교만을 포기하시고 그 교만을 그렇게 정말 사람 앞에 자백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람 앞에 자백을 하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선악과였다. 그런 거였어요. 결국은 정말 제 속에 정말 선악과, 이 선악과 옳고 그른 그 기준, 율법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 남편과 저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말씀을 이뤄가는 삶들, 그런 삶들을 통해서 저희 집은 20년 넘게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이뤄가는 그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책망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이 정말 그런 책망이 아니고는 정말 제가 그 십자가에 죽는 삶이 아니고는 지금도 그것이 제가 십자가에 죽지 못했다면 여전히 저희 집안은 제 속에 선악의 기준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사망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희 가정은 많이 헤매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정말 여러분들 이 싸움을 싸우려니까는 친정 엄마 그 강주에 살으셨나 다른 곳에 그 남동생이 모시고 살다가 그 남동생 부부와 가족과 엄마까지 고지리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싸움을 싸우게 하신 거죠. 그런 싸움에 들어가서 정말 제 속에는 선악의 기준들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전쟁이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그런 가정에까지 저를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그런 싸움을 싸울 요소는 많이 있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을 유구무원으로 살아가도록,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말 남편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으로다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 진주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많은 환난들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깥마당에서 성수에 들어가려면 요가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이 성수에서 지성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인데,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 또 들어갔지만, 또 우리에게 이런 정말 적그리스도 환난이라는 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환난을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가정을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우리 생명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교만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교만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저를 책망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 윤성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잠을 자지 못하시면서도 그렇게 10년 넘게 저를 책망으로 양육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책망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정말 우리 생명수 교회도 이 책망 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책망 받을 때마다 이 책망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나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 보고 함께 십자가에 죽는 우리 생명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반드시 이 보화를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